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제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나누라고 하실까? 왜 선교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선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갔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발사 중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앉아 있는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경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발사가 한참 이발을 하다가 손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말을 듣지 않을 거면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낸 거죠.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손님은 머리를 자르려고 앉아 있을까요? 이발사의 말을 들으려고 앉아 있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침을 튀면서 열심히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요즘 저에게 계속 찾아오는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 단순히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떠나서 우리의 모임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서 계속 되어집니다. 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아픔도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도요, 제가 닮고 싶은 분인데,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깨어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만은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그는 그의 인생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을 했었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것은 소위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귀족이라는 이야기겠죠.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이야기겠죠. 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석학에게서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강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던 자리에 거기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그 마음에 확신과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행전 17장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게 돼요.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본에는 약 800만 개 정도의 신이 있다 그러죠. 인도에는 2억 개 정도의 신이 있다 그러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이렇게 안 놀라는 걸 보면 제가 놀랍다고. 여러분들이 놀랄 일을 얘기를 들으면 좀 놀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더운데 안 그러면 졸려요. 네. 네. 반응? 네, 네. 자,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 헬라 학문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지적으로 철학적인 언변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이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디프레스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디프레스된 상태에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3절이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분위기가 이해가 돼서요. 여기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 텐트를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내가 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내가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직 실패한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임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그가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은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전임 사역자입니다. 10시 예배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12시 예배는 참 좋네요. 아직 30분밖에 안 돼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알아서 가세요.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할게요. 제가 이렇게 군목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개 그 군인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게 19년 6개월을 하면 20년으로 인정이 돼서 연금을 받고, 그 이전에 나오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령, 중령 요 무렵에 이게 연금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목에서 일반 목회로 갈 때 연금을 받는 목회자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 진짜 목회에 목숨을 걸려면 요거 연금 받기 전에 나가야 치열하게 목회한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방해가 될 때가 많지 않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 자, 이거 10시 예배 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는 철저하게 패배감을 맛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 쓰십니다. 10시 예배는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열심 가운데서 어쩌면 철저하게 패배감을 느끼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강점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떨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4절과 5절 같이 봉독할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건 나의 열정, 나의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신앙의 여정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에 대한 문제이구나. 자,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 내가 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산이 있죠. 합리적 계산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내 삶에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과연 가능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제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내 삶에 지나왔던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과거가 이해되고 내가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하니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이해의 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벌써 한 4년쯤 지났어요. 제가 영국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이제 세미나, 그리고 런던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집회에 있어서 4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간 것은요, 정말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정말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집요하게 저를 초청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도 들어와서 듣고 저에게 이제 페북 친구가 되어서 계속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한국 사람이 영국에 가서 무슨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잖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편지에 보니까 지금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3%밖에는 안 된대요. 영국에는 지금 기독교인보다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진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거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서 하는 그 일들이, 그분의 사역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영국에 가게 된 거죠. 영국에 가게 될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4년 전입니다. 첫날부터 저는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두통은 처음 경험해 봤고요. 머리가 정말 뽀개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1시간 강의를 하면 저는 방에 가서 누워 있다가, 그리고 또 1시간 강의를 하고 또 누워 있다가, 근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영국은 복지, 사회복지 이런 그 의료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관광 여행으로 온 사람이 저에게도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서 머리가 아프니까 이게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200을 넘어가고 뭐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아무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나왔다가 제가 이제 쓰러진 거죠. 기절을 한 거죠. 저 태어나서 처음 기절해봤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기절을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기절할 때 그 기분이 삼삼해요. 정말 이렇게 정신을 잃는 게 그런 거구나. 그리고 깨어났지만 도저히 집회를 할 수 없었고요. 그냥 도중에 취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자마자 내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여러 검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병명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아프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진통제만 맞고 있다가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저희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이거 심장을 좀 찍어보자고 하는데 아니 나는 심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리고 안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날짜를 잡아놔서 와서 이제 찍어보고 이제 바로 이제 심장에 이제 스텐트를 하게 됐죠.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렇게 좋은 상태에 서 있지만 몇 주 전까지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어지러워서 힘드니까 어지러우면 다리에 힘을 주고 서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두 다리가 저려요. 힘을 하도 주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프면 우리 교회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가서 갑자기 내가 이거 어지럼증이 왔는데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목사님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어지럼증이 저는 갑자기 온 것 같은데 제가 어지럼증이 오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에게는 그게 참 너무 힘든 일이고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제가 아플 때 교인들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눈치도 보이고요. 자꾸 아프다 그러면 그만 나가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이게 목사가 맨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잘못 살아간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 갈 때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가게 됐거든요. 그냥 교인들한테 미안한 걸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서 지나간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아플 때마다 스케줄 조절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좋아지면 망가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병원도 다니고 주사도 맞고 침도 맞으면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늘 마음이 약해 거절하지 못하고 일을 벌려놓고 힘이 드네요. 유난히 길게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며 제 삶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자신이라 해놓고 좋은 사람 되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2주간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혼자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이 저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건강한 자신도 귀하지만 마음이 약해 거절하지 못하는 건강한 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다녀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어디 갈 때, 외부에 나갈 때면 저희 가족들이, 저희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답하거나 약속하지 마세요. 그 일들을 이제 팔로우업하는 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가보면 약속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위로가 되었던 게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건강, 그것이 미안하고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과정들도 어쩌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신앙적인 답을 내리거나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요나가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나서는 딱 1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가 순종하고 갔으면 되니까.
근데 요나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게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수많은 이유가 생기는 거 아시죠? 요나에게 이유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내가 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에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네가 그들은 죽어도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을 아냐. 그들이 그렇게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멸망받을 백성이 되어 있는 그 아픈 내 마음을 아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들에게 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많은 매를 맞습니다.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학벌들,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내놓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죠. 트레스폰테스라고 하는, 그 가보면 그의 목이 3번 굴렀다고 하는 분수가 있어요. 그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겪었던 그의 실패, 그의 떨림을 통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실패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와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으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의 삶에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자습해라 이럴 때는 꼭 어떤 학생 하나야, 그게 반장일 수 있고 부반장이 있을 수 있고, 옛날엔 분단장도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에 한 반에 70명, 80명 했으니까 분단장도 꽤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그 이제 그 자율학습할 때 선생님이 떠드는 애들 너 이름 적어놔. 그럼 그 순간부터 이름 적는 애는 대단한 거예요. 이름. 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선생님이 나에게 이름 적는 능력을, 전권을 준 거죠. 우리 때는 또,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6학년이 되면 주번이라는 게 있어요. 주번이라는 게 있는데, 또 주번이 되면 여기다 완장을 채워주잖아요. 딱 주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주번이 되면 그 정문 후문에서 이렇게 딱 지키잖아요. 늦게 오는 애들 막 기합 주고. 제가 주번 한 장 딱 차고 제 여동생이 들어가는 후문에 제가 섰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 주번. 전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야, 이 주번,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요? 저는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요즘은 제가 전교인 수련회도 없어지고 했지만, 청소년, 이렇게 아이들 수련회 가서요, 진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면, 초등학교 수련회 가면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완장만 채워놓으면 정말 잘합니다. 선생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거, 이게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자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단순한 어떤
그 해외 선교나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이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이 선교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죠. 교단들마다 이렇게 색깔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방언, 신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신앙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하고 싶다. 이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단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면 우리들의 신앙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좀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선교지에 가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안수하거나 이러는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온다는 게 귀한 일이에요. 막 환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온 겁니까? 목사님이 나는 이런 거 안 한다고. 근데 선교팀들이,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손만 얹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손만 얹은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고 다음 날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병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소문 듣고 막 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한다고, 난 이런 거 안 믿는다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없이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계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델리게이트, 우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잘 쓰는 것은 순종이고요, 그것을 남용하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잘 쓰시기를 원하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델리게이트 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보고 사무엘이 질책하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죠. 그 당시 사울왕은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거의 다 읽었는데,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로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책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분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가기 시작해요.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리고렌 목사가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크리스찬을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 또 하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me first, 늘 내가 먼저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렇게 다니는 성공적인 기업인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송식을 하면서 오늘 여기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나갑니다. 이 청년들을 내보내고 이 청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자에 참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먹거리도 먹고 그랬죠? 네, 여러분 거기에 이익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아세요? 한 5천만 원 남았습니다. 놀래시라니까요. 왜? 아니, 여러분들이 먹고 한 게 이익금이 5천만 원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전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5천만 원 정도 남았으면, 그리고 그것은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는 액수만,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그 팀들이 다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액수의 돈이겠습니까? 몇 억이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 갈 돈으로 거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뭐하러 거기 돈 들여서 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나라에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어려운 거 구제해야지 왜 거기까지 가? 그리고 얼마든지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청년들에게 자꾸 한국을 떠나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제가 자꾸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자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계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리들의 합리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월들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는 합리적인 곳이 아니라고요.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폭을 넘어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로잔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그 젊은 나이에 그 의장직에 오른 사람이 처음입니다. 마이클 오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I am nothing. 그는 아주 좋은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 나와서 그 대학원도 아이비리그 나와서 그는 정말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하죠. 헌신할 때 그가 뭐라고 했냐? I am nothing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늘 중고등학교 때 누구나 보았던 책이 성문종합영어 아닌가요? 거기에 성문종합영어에 딱 처음에 그런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그 글이 이제 성문종합영어가 아마 일본 거를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에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농무성에 있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농업 교육을 시킵니다. 8개월을 머무는 동안 그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요. 클락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그 글귀가 많이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 클락이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니랍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야망을 가져라. 근데 그거는 딱 떼놓은 거죠. 여러분,
야망을 가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월들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선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참 좋은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긴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그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나의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기를,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들이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풀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푸는 이해가 됨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이곳저곳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는 귀한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순종하며, 또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